네, 이번 시간에는 훈도 케어 시간입니다. 우리 한세일, 다카시 유미코 가정이 오늘은 훈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5장 참된 가정이 인간을 완성한다. 얼어붙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녹인 10년의 눈물. 지금까지 교차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 여성들은 수천 명이 넘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버려 그동안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동네 노인들은 그들이 낳은 아기를 친손자가 태어난 것처럼 기쁘게 반깁니다. 나를 잘 따르던 아주 영특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88년에 결혼을 하려고 배필을 구하는데 마침 일본 여자가 짝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하필이면 일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야 한다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제감정기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유아태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일이 힘들던지 죽음을 무릅쓰고 탄광을 탈출한 그는 시모노세키까지 몇십일 동안 걸어가서 부산을 가는 배를 얻어 타고 가까스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일본에 대한 증오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우리 집 족보에서 당장 빼버리겠다. 우리 집에는 절대로 원수 나라의 여자를 들일 수 없으니 당장 데리고 사라져라. 너하고는 맞지 않는 짝이니 집을 나가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아버지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장녀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일본 신부와 결혼을 한 후 나간에 있는 고향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인 후에도 며느리를 향한 구박은 계속됐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줄 모르고 우리 집에 시집 왔느냐며 면박을 지었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일본 며느리를 곁에 앉혀놓고는 이와때 당간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아버님, 제가 일본으로 대신하여 사죄해 드립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고 연수를 빌었습니다. 일본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한뿌리가 계속되는 동안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한없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쯤 지난 후에야 시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한 박해를 멈추었습니다. 원수를 대하듯 하던 차가운 태도가 누그러뜨리며 며느리를 예뻐하는 모습에 놀란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요즘엔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다정히 하십니까? 일본 여잔데 밉지 않으세요? 이젠 안 미워. 내 마음속에 쌓였던 한이 다 풀렸거든. 그동안 나는 며느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야. 징용 가서 쌓인 한을 괜히 며느리에게 퍼부은 거지. 이 아이 덕분에 내 한이 다 풀렸어. 이제부터는 내 며느리니까 예뻐해야지. 일본인들이 지은 죄를 며느리가 대신 갚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평화 세계로 가는 속죄의 길입니다. 평화의 어머니 8장. 가정은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희생이라는 꽃 한 송이 바치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실행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입술을 깨물며 합동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들은 결혼 후에도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2018년 가을 희망 전진 대회가 천평 수영원 내 전신평화 와르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휴전 스피치로 무대에 오른 전남
찬송교회 고바야시 케이코에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공무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내다가 1998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어느 가정처럼 달콤한 신혼생활을 기대했지만 그런 평범한 행복조차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삶에 무기력해지고 매사에 무관심했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가기 전에 천편수료원에 들렸습니다. 속죄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네 남편도 사랑한단다. 몸이 약하고 외롭게 사는 불쌍한 내 아들을 네가 내 대신 보살펴주면 안 되겠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점차 남편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도 변화가 생겨 몸이 건강해지고 일자리도 찾아 집안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열심히 오남매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나보다 한참이나 못한 사람, 오히려 원수의 집안과 결혼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천운이 함께하는 행복이 출발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직업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고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성을 갖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 내 사랑을 다 줄 때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